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오늘은 12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절, 8절 한 절을 먼저 읽고 12절을 보겠습니다. 8절. 원래 말씀은 46장 8절부터 18절까지인데 8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 아멘. 네. 이 구절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은요,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요셉이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그걸 승낙을 하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는데, 이집트로 간 명단입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해서 70명이거든요. 70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르스와 세라. 그런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가나안 땅에 때에 있을 때 이미 이미 죽었다.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베레스의 아들들이 헤스론과 헤스론과 하물. 하물. 아멘. 네. 자,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에너지. 이게 첫 번째가 분노 에너지입니다. 분노 에너지. 그래서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막 졸고 있다가도 제가 화를 막 내면 집중이 확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성질 내고 있으면 눈길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분노 에너지가 세기 때문입니다. 분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센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에너지가 잘 사용되면 어디로 가냐? 창조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걸 파괴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창조 에너지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분노 에너지를 잘 사용을 하면 창조 에너지가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파괴 에너지를 파괴. 파괴합니다. 삶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거죠. 또 하나, 분노 에너지보다 더 센 것이 뭐라고요? 분노 에너지는 두 번째입니다. 실은 더 센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 에너지입니다. 사랑 에너지. 사랑 에너지인데, 사랑 에너지가 왜 세냐면 여러분, 화를 내면 갑자기 확 끌어당기는데 화내는 사람 옆에 계속 있고 싶어요? 결국 아니요. 나는 어떤 사람의 옆에 있습니까? 화내는 사람 옆에 있게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게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옆에요. 사람 옆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사랑이 가득한 애기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의 자의 기운 기자, 사랑 에너지라 그런 말이에요. 애기가 아장아장 웃으면서 가면 전부 다 그쪽으로 마음 뺏긴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워낙 세서 아무리 제가 주옥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에너지도, 그 강한 사랑 에너지도 잘 사용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랑 에너지가 아니라 제일 센 것은 성 에너지죠. 성 에너지. 성 에너지인데 이 성 에너지가 잘 사용되면 사랑 에너지로 갑니다. 마치 아기가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요. 잘못 사용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잘못 사용하면 타락으로 갑니다. 타락 에너지가 됩니다. 이 사랑 에너지가 더 센 것은 잘못 사용하면 그것도 더 셉니다. 왜냐하면 파괴 에너지는 남을 파괴시키지만 타락 에너지는 자신을
타락시키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타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센 것은 성에너지입니다. 성에너지가 워낙 세냐면 여기서 졸다가도 제가 야한 말 하면 그냥 다 잠이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초집중을 합니다. 이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잘 사용한다 그랬죠. 잘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을 통해서 사용하면 정말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인 에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지금 이집트로 간 자손들의 이름인데 베레스와 세라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여기 이집트로 내려간 이름 중에 가장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추잡한 관계에서 나온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이집트로 내려가고요.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하여서 여기서 특별히 베레스를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가장 추잡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쩌면 아까 얘기한 성적 관계일 수도 있는데 성적 관계를 통해서 나온 정말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것, 성 에너지가 있고 때로는 분노 에너지가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죠. 건강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덧붙여져서 우리의 그 건강함이 은혜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창조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너무 분노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너무 분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했지만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그것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는 비록 여기 이름 중에 가장 어쩌면 추잡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레스와 세라 이런 마음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자를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됐던 아름다운 이름이 됐던 것처럼 놀라운 창조의 이름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부끄러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어렵고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70명의 이름 중에 유독 눈에 띕니다. 가장 말하기도 부끄러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고 이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들처럼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내놓을 수 없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없는 힘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창조자가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